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언약으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라는 주제로 7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이 깨어진, 그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원복음을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인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무너뜨리시는 심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시고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겠다는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1장,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뒤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이 등장해요.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족보가 이어지고 나면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의 제일 끝에 노아가 나오고 그 노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 세 절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언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그 피조세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 구별하신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땅, 대표하는 공간이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결국에는 모든 신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영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땅을 선택하시고 땅을 구별하시는데 그 공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더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구별하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라는 곳을 또 구별하시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을 또 구별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라는 주제가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지금까지는 여자의 후손, 구원의 족보가 계속해서 개인이나 한 가족으로 이어졌어요. 아담으로부터 셋,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한 사람이나 가족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일하시겠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씨를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에 원복음으로 주셨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또 추상적이고 단순한 언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풍성한 언약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후손에 관한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브라함에게, 어떨 때는 이 큰 민족에 대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후손에 관하여, 큰 민족에 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후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후손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만큼 창대한 이름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의 주인공인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이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복의 근원. 근데 사실 원문에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아브라함이 그 복 자체가 되리라는 표현이 더
더 적절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복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복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명령과 또 노아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복은 생명이 충만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복은 생명이 충만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생명이 충만한 것을 넘어서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배웠던 것처럼 왕권, 통치권에 관한 것도 이 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복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에요. 복의 약속.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 그 자체인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모든 민족, 그 온 열방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텐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다시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나랑 언약 맺을래? 이 언약의 내용이 이런데 한번 잘 읽어보고 언약 맺을만 하면 여기다 사인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조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룰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이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너에게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사는 게 풍족하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땅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 풍족해 보이는 애굽, 기근이 들지 않아 보이는 애굽으로 가요. 땅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문제는 거기 가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아내라고 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라가 젊지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70대 이상이에요. 70대 이상. 근데 너무 예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정도로.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요. 누이라고. 근데 이 아내를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누이야? 그럼 내가 결혼해도 되겠네.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후손의 약속도 잃어버려요. 그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아브라함이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아내도 되찾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룻이라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또 복을 누리고 룻도 복을 누리다 보니까, 롯이죠. 롯이 복을 누리다 보니까 같이 살기에는 너무 많아졌어요. 가축도 많아지고 너무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롯은요, 어떻게 땅을 선택하냐면 자기가 눈으로 볼 때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롯이라는 조카도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을 먼저 찾아보고 요단 지역을 선택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소돔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머물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조건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후손의 약속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후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언약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 집에 종으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종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아담 시대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로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4대가 지나면 다시 약속한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출애굽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할례 언약.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당회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의 믿음을 점검한 후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줍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그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입니다. 통치 원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실 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창조 명령, 노아 언약,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모든 약속, 그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그 구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넓고 깊고 높고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배워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알아가야 할까요? 왜 이렇게 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명제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지식적으로 더 잘 이해해서 우리가 지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넓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알므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매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더 온전한 예배자로,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그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신실한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더 풍성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불의를 행하며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